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말씀을 주제로 삼습니다. 지난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어서 이제 오늘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쫙 들어가는 문이죠. 생명의 문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인가, 그런 얘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한 번 닫히면 열 수 없는 문이요,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택자 구원을 위하여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오픈된 문이셨죠. 열린 문. 하지만은 이 문이 마냥 열려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닫히는 그날이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문이 닫힌 후에 돌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조금 늦었다고 말하면서 주여 우리가 누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주님을 열심히 믿어왔고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해야 할 일도 많이 했고 봉사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아시죠? 저 장로예요. 저는 뭐 교회의 목사입니다 하면서 주여 주여 문 좀 열어달라고 주여 주여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해봐도 마태복음 25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가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처음 믿음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기회가 주어지는 이때입니다. 기회가 마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구원의 문도 언제든 닫힐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때를 모르고 멍청하게 살지 않고 깨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오늘 자신부터가 또한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 또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넓은 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고 인도해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둘째는 뭐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왜 넓을까?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절 말씀 7장 다시 보면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랬어요. 넓고 그 길이 광대하다. 광대하다.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멸망으로 아폴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첫째는 파괴, 파멸, 허비, 낭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폴레이아가. 둘째로 소멸, 멸망 그런 얘기고, 셋째는 상실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는 전투하다, 죽거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망한다 하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악인의 결말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자들인데, 이들은 영생을 잃은 자들입니다. 잃은 자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예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8절에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 멸망의 표라 그랬어요. 표이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표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악인의 결말이요, 악인의 결말은 영생을 잃은 자들이며 바울은 이를 멸망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증표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가서 보았듯이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빠지며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요, 영원한 주인이시고 그렇게 모시고 섬기기를 다짐한 신앙인이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죽음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서 있어야 됩니다. 난 살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갖다가 죽음도 내가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위하여 몸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또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좁은 문,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알고는 있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좁은 문이, 영생으로 가는 문이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멀어져요. 영생으로 가는 문이 자꾸 자기 관심에서 멀어져요. 별것 아닌 걸로 알아요. 그래, 편안한 길,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편안한 길, 넓은 길로 자기도 모르게 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됐단 말이죠. 그 길은 멸망으로 달려가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파멸과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곳은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왜 이러한 시험과 올무에 포박돼 가지고 끌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보는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사는 길은 영원히 사는 길이죠. 그 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길이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어디에 서 있어요?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경비하다 그런 뜻인데 이건 뭐예요? 무기를 가지고 투쟁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돼요. 세상에 무슨 낫과 콩이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겠어요. 이를 거절하고 넓은 길로 달려가는 자들은 전투에서 살육당하는 그런 패잔병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전투에서 승리한 군인들은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로서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래요.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좁고 적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협소하다 그랬어요. 좁은 길입니다. 이것은 또한 말세에 교회가 받는 고통을 가리키며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했죠.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특별한 노력과 죄악된 자신을 깨트리고 박살내는 데 있어 그만큼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참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한 아픔도 뒤따라요. 그렇습니다. 인생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 진리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우선은 편안한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을지라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의 끝인 종말은 멸망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좀 말한다고 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에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문은 생명이 보장된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 아멘.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바늘귀는 걱정 없이 통과됩니다.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아팠던 것 괴로웠던 그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 슬펐던 것.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랬습니다. 사라져 버렸다. 이전 것들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픔, 괴로움. 밖으로부터 오는 시험, 안으로부터 오는 시험들, 이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11절에 가서 보라, 여호와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라. 보라, 내 구원이 오나니. 그래요. 내 구원이 오나니. 보라, 그의 상급이 그에게 있고 그의 역사가 그의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4절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을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 좁은 문, 협소한 그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노래 부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곳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다. 슬픔도 없다. 울부짖음도 없다. 아프고 괴로운 거 없다. 그런 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내처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자. 다시 마태복음 7장 14절 가서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인데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이렇게 좁을까요? 또 그 길이 협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왜 찾는 자가 적을까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고 이들은 좁은 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을 필요도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편의주의자들이요, 합리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가는 문은 넓은 것밖에 없어요. 넓은 길. 그들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자들은 인본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편의주의자로 살면 안 돼요. 합리주의자가 돼서도 안 돼요. 무조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겨야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거 못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도 포기한 자들이에요. 자기 영원한 생명을 포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멸망으로 던지고만, 자기 몸을 자기가 멸망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 있어야 할 생명을 포기한 자들 아니에요?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에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는 자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가슴에 육체의 정으로 인본주의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들을 모셔드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이 길을 찾는 자가 적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자신의 인본주의, 편의주의, 합리주의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유 힘들다고.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소경들이죠. 영적으로 소경들은 진리를 찾으려는 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찾는 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어린 양을 찾으신다고 해요. 어린 양. 누가복음 15장 9절에 가서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할 증거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송사하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6장 7절을 보사 알 수 있듯이 나와 여러분은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제부터 자기를 부정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문, 가는 길을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사탄의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성경만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다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다게 해요.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많은 사람이란 무능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말씀으로 깨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말씀은 안다고 큰 소리는 치지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쉽게 편한 생각에서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길입니다. 왜 이 길을 택하는가? 왜 이 신앙을 포기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들은 파멸의 길이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꼽는다면 대마잖아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여러분은 현재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직장은 물론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좁은 문을 포기하실 건가요? 넓은 길만 보이신가요? 그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영생은 없습니다. 파멸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라갈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좁은 문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란 얘기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는다 했으니 꼴을 찾는 거예요. 꼴을.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 그 좁은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